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신 분들 계십니다. 박종현 장로님, 팔라완 영어 성경 캠프 감사 예물, 박춘정 권사님, 박순인 권사님, 김소라 집사님,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최정대 성도님 1,000번째 예물, 임소망 임믿음 청년 1,000번째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만 운행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들인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그 간절한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학업 가운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입술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나 듣는 자에게나 모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밭에 주님의 말씀을 새기기 원하오니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경건의 시간은 창세기 46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린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46장부터 48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6장에서는 그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 애굽에 도착해서 요셉과 상봉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4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 그리고 나아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 약속하신 그 내용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 삶을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47장은 야곱의 가족들이 바로를 만나고 애굽 고센 땅의 위치에서 거주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 왕에게 알려주신 그 애굽 땅의 기근이 시작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장이 바로 47장입니다. 마지막으로 48장에서는 이제 야곱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고 야곱이 이제 가족들을 불러, 특히나 요셉과 그의 자녀들을 불러서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가며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46장부터 48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찾아보면,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찾은 것은 46장 3절부터 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짐을 챙겨서 출발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가 이제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도착해서 그곳에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꿈속에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약속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4절을 통해서 내가 너와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며 너를 다시 인도하여 올라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길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46장 8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부터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약속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46장 3절에 나타나듯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46장 8절부터 27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를 야곱의 가족을 열거함에 따라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아도, 더딘 것 같아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시는 바를 이루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태도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46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통해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과 30절에는 그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과 아버지 야곱이 상봉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들에게는 각자 다른 마음의 짐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상봉을 통해 이들 가운데 있었던 상한 감정, 상한 상처, 그 아픔을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순간마다 상처되는 말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페인 웅덩이와 같은 아픔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그의 가족들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을 메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을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를,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을 하나님께 토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이 안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의 손길이 임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신 자백해야 할 죄로 48장,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8장 17절에 등장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게 하셨습니다. 48장 17절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 장자인 므낫세를 오른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차남인 에브라임을 야곱이 오른손에 두면서 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요셉은 그런 장면이 기분 나빠서 아버지께 따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거나 내가 예상한 모습이 아닐 때 기분이 상했던 모습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보다 더딘 것 같거나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흘러갈 때 제 안에 있는 그 쓴뿌리가 올라와서 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던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나의 마음과 감정이 앞서는 모습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붙들어야 할 약속으로 46장 3절과 4절의 말씀, 그리고 48장 21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하기보다는 당장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앞세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하면서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늘 점검하며 하나님의 전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피해야 할 행동으로 48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나의 감정과 생각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자신이 생각할 때 당연히 장자가 우선으로 축복받고 오른쪽에 위치하여서 있는 것이 맞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야곱이 이것을 착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분 나빠하면서 아버지께 그 손을 옮기자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보다 훨씬 큰 분이시며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로 하나님께서는 첫째 47장 31절의 말씀을 통해 그 모습 가운데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47장은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야곱은 기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침상에 누워서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다 죽을 사람처럼 끝까지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며 저 역시 하나님만을 끝까지 예배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람이 되자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4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자는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요셉과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서 축복할 때 순서가 바뀌었음에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묵묵히 기도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분명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계획하심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께 엎드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붙잡음으로써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의 모습, 실천의 모습이 있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서 각자의 자리로 보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